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특송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 5장 8절을 우리 직역 부분으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에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된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은 성적인 부도덕과 탐욕에 대한 경고와 함께 언어 생활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8절부터 21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신분에 맞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여러분 중에서 입에도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일반적인 성적인 부도덕, 특히 간음과 매춘을 가리킵니다. 더러운 것은 성적인 더러움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부도덕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탐욕은 성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육체적 욕망을 가리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입에도 올리지 않는 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음행과 성적인 더러움을 포함하여 온갖 더러운 것과 성적인 욕망을 포함하여 모든 육체적 욕망이라는 탐욕은 입에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은 모두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음탕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 대신 감사의 말을 하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감사의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또 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나에게 은혜 베푼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 감사야말로 신자의 삶과 언어의 가장 중요한 표지, 사인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은 성도들이 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멀리하고 음탕한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5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도 헛된 말들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라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들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 할 수도 있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이러한 헛된 말들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즉 성적 부도덕이나 더러운 일들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불순종의 아들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5장 8절부터 21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으니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권고합니다. 8절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패가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에베소 성도들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들도 어둠 가운데 살았고 음행,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등 어둠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습니다. 즉 빛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바뀐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고 또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들의 새로운 신분, 곧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사는 것,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네 가지인데 물어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 둘째,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하는 것. 두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그걸 폭로하는 것이고요. 셋째,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고 했는데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좋은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기서 시험하다라는 이 도키마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하다, 조사하다라는 뜻, 또 분별하다, 헤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하다는 말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이제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걸 다 제시하려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일반적인 원리만 말씀하는 거예요. 뭐 가령 주일 예배는 몇 시까지 와야 하고 예배는 몇 시간 드려야 하고 이런 규정이 없죠. 그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만 말씀하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죽게 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만 말할 뿐 구체적인 여러 상황에서 아내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밥을 3번 해야 한다? 반찬은 5개 이상은 해줘야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전혀. 그냥 복종하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주를 기쁘게 하는 뜻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규정이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5절도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할 뿐 구체적인 상황에서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든가 청소는 해줘야 한다. 밥은 먹었으면 설거지는 같이 해야지.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인지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며 좋은 것이 무엇인지 성도 자신이 시험해 봐야 돼요. 즉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리만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냥 노력하는 건 아니고 2가지 기준이 있어요. 객관적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즉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걸 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성령을 거스를 때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거리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관적 기준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이 2가지를 잘 사용할 때 여러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시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그리고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알기 위해 노력하고 안 것을 행하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그걸 행할 때, 그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고 그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둘째,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 1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하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이란 빛의 열매들과 대조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답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두움의 일들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목적은 그런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둠의 일들의 실상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폭로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어떻게 어둠의 일들을 폭로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그들과 질적으로 다른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불신자들의 어두움의 일들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빛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어두움의 일들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때문입니다까지 시작. 빛 곧 빛의 자녀들을 통해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빛은 빛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빛의 자녀들을 통해서 폭로되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빛의 자녀들을 통해 폭로되는 모든 것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며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빛이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것들이 모두 빛이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어렵죠? 불신자들이 빛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과 그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은밀히 행한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 자신이 빛, 곧 빛의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빛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과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둠에서 빛이 된 예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강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답게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이러한 삶을 살 때 지금도 어둠이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과 복음 전파를 통해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는 것, 이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혜 없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여기서 15절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식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인데, 우리 어떻게 살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주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 말씀과 수요예배 말씀, 또 일용할 양식 발표, 소감 쓰기, 또 말씀에 기초한 영적인 권면, 개인 기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 일단 살피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선용하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간은 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가리키고, 때는 문자적으로 날들로서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 시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현 시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주의 뜻을 행하고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허비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고,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선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뭐 여름 수양이든 신년 수양이 가을 수양이든 수양회 때 말씀 강사나 또 라이프 테스트모니 강사, 소감 강사, 또는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있었던 주일 예배 특송, 또는 수양회 때 열린 드라마, 또 사회자 등으로 쓰임 받는 것도 시간 곧 주어진 모든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예배에 참여하여 일용할 양식을 발표하는 것도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최용원 원장님이 다음 주부터 그 수요예배 격주로 사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것도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토요 제자 모임 때 일용할 양식을 발표하고 또 메시지 전할 기회가 있을 때 메시지 훈련도 받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선용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있는 것이고 성장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어진 시간으로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선용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자신들이 듣고 배운 복음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합니다. 또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목사와 교사들을 통해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 후에는 실제로 범사에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배우고 이해해서 그 뜻을 행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입니다. 넷째, 빛의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부터 21절에서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고 촉구합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은 헬라어 본문에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절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는 주절이며 19절부터 21절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결과 또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상태를 이제 가리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19절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19절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19절 찬송하고 20절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결과나 상태죠.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십시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활동한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술에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의사 출신의 설교자인 로이드 존스가 잘 지적한 대로 술은 자제력, 이해력, 분별력, 판단력 등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는 모든 좋은 요소들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을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도 하지 않습니까? 술은 이런 자제력, 이해력, 판단력 등을 마비시키고 반면에 본능적인 저급한 요소들을 부추깁니다. 그리하여 술에 취하는 것은 반드시 방탕으로 이어집니다. 누구나 술에 취하면 방탕, 곧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성도들도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자제력을 잃고 주님의 뜻과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로서 어둠의 일들을 폭로해야 하는 성도들은 술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당시에는 술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술 외에도 우리를 취하게 하여 빛의 자녀들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세상 잔재미나 세상 정욕에 취하거나 게임이나 드라마, 영화, 유튜브 등에 취하게 되면 우리는 역시 빛의 자녀들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게 취하지 않고 도리어 말씀과 성령에 의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십시오. 여기서 그러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개인이나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를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마음과 지성과 의지가 모두 성령 하나님의 영향과 감화를 받게 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죠. 성령님은 성도의 일상생활과 공동체의 예배와 교제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야 합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라, 명령형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때, 즉 성령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소원과 능력을 덧입고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때 일상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상태나 결과들 중에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면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 5가지 예를 듭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첫째 상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모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될 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감격 어린 찬양이 넘칩니다. 셋째,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속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아까 4절에서도 감사의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하는 것, 이것이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정말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정반대겠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거나 시험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하다에 해당하는 휘포스타소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으로,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다 의미입니다. 21절에서 복종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5장 21절의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5장 21절에서 말씀하는 이 자발적인 서로 복종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현대 사회는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간주하여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나 상호 복종은 평등보다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평등을 강조하다 보면 자기 권리를 내세우게 되고
충돌을 빚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막 화가 나고 불만을 제기하죠. 따라서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반면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이 자발적인 상호 복종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므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상호 복종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영이심으로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겸손이 서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감사가 넘치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상호 복종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연합과 평화와 기쁨의 교제가 유지될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상호 복종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요 심판주로 인정하고 깊은 존경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종의 토대입니다. 이는 성도 개개인의 견해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복음의 정신에 복종할 때,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비로소 올바른 상호 복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이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뜻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발적인 상호 복종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 오직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 성령에 의해 충만한 사람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윗사람한테 복종하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상호 그런 위아래 그런 관계가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하나 되지 않겠어요? 이거는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답게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고 또 두 번째는 어둠의 일들에 동참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폭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뭡니까?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행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또 빛의 자녀들답게 세상 잔재미나 세상 정욕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의해 충만하게 되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발적으로 서로 복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삶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감당하게 해주시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